지금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어폰을 끼시거나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당신에게 전할 이야기는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 혼자만 알고 있는 아픔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께 전하고 싶은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은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밤마다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숨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났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사업이 망해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이 있지만 숨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당한 기억, 배신당한 경험, 성폭력의 트라우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숨기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일까봐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3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고 신음했습니다. 비밀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숨긴 상처는 골습니다. 혼자 견디는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45세, 결혼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밤마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한다는 것을, 때로는 폭력도 행사한다는 것을 그 집사님은 1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구역장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무너졌습니다. 예배 후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든지 혼자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 심지어 아직 말하지 않은 말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당신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 혼자 왔습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왔지만 그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번 결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생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밀을 숨기고 살던 여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백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비밀을 숨기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시편 32편 5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리고 내 불의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아뢰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도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습니까?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어진다고 했습니다.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강도질을 했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흉악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바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죄를 지은 강도가 죽기 몇 시간 전에 믿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32세, 과거에 마약을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친구를 만나 마약에 빠졌고
5년 동안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감옥에도 갔었고 재활원에도 다녔습니다. 가족들이 등을 돌렸고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활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 복음을 전했고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끊을 수 없었던 마약을 끊었습니다. 5년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봉사했고 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약을 했던 기억, 범죄를 저질렀던 기억, 가족들을 아프게 했던 기억.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용서하신 걸까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셋째,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넷째,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 멀리 옮기셨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밀을 숨기고 있는 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는 분들, 과거에 짓눌려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비밀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밤 혼자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품어주소서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 기도를 통해 자유를 얻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